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과 천국을 은혜로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섬김으로 영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는 밤을 새워 일하면서도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는 직장과 사업의 일을 핑계삼아 합력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세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사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육신 영생과 거짓에 미혹된 신천지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순수한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사랑의 교제와 성령과 나눔 있게 하셔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교회의 변화와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한국 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끄는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며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사역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영적 교만과 세상적 가치관을 소멸시켜 주시고 자신을 처복종시킴으로 교회의 화평과 사랑과 연합을 이루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창조주를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앓으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들의 평안과 또 불편한 온라인 가운데에서의 예배라도 감수하시는 귀한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말씀 중심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6일자에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의 연구팀이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예상치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인 적이 있습니다. 확산 추세 데이터와 치사율 추정치, 그리고 주요 국들의 인구 및 사회적 요인 등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생겨날 이 예상 피해 규모를 해보니 정말 끔찍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각국이 코로나19 차단 이 일에 개입하지 않고 만약에 방치할 경우에는 올해 내로 세계 인구 77억 명 중에 대다수가 감염이 되고
사망자는 4,000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단검사와 감염자 격리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각국이 펼쳐나가게 되어서 정말 엄격한 공중보건 조치를 하고 나갈 때에 그때는 감염자를 많이 줄여서 4억 7천 명 정도만 확진자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사망자는 186만 명 정도 규모로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때와 방역할 때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지만 그냥 그런다 하더라도 잘 방어하고 나가도 올해의 이 시뮬레이션대로라면 아무리 잘해도 전 세계적으로 186만 명이 사망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자신도 교회도 나라도 온 세상의 일도 걱정이 됩니다. 온 세상은 사실 지구촌이라고도 불리우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한 나라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으로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황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때에는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강해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들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원인이 어디에 시작이 되었다는 말인가? 몇 주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세계적인 대질병들에 대한 기록들을 간추려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상당히 좀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누구를 정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 사회적 공분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설교 제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이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넘치는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 대원칙,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이 대원칙을 바꾸실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파괴했습니다. 또 조주빈 같은 그런 인권과 인간 착취를 하는 일들과 음란과 잔인무도한 일들이 마음대로 자행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많이 착취하고 있는 일들,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여서 죄를 의라고 얘기를 하고 의를 죄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만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은 우리가 잘 알죠.
들어서도 잘 알고 읽어서도 잘 압니다. 동성애가 넘칩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음란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 땅을 계속 더럽힐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원칙은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죠. 가나안 땅 전체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장 앞서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일곱 부족들이 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득 차게 되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죄와 부패에 대해서 인간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그 원칙,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게 책망하실 것이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헬라말 엘렌코라는 말은 심판을 권고하다, 죄를 증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죄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심판을 받겠죠. 둘째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의롭다고 옳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쉽게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버지께 가게 될 터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의인들이 회중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기 생각이 옳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의에 대하여 주님께서, 성령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또한 심판에 대하여서 또한 심판을 하게 될 것인데, 이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헤롯 임금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한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는 교회를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그 권한이 일시적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 권한을 누가 준 건지도 모르고 자기 것인 줄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대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권세자들,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권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쉽게 무시를 당하고 위정자들이 교회를 쉽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국면을 우리가 살짝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한국 사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간음죄를 폐지한 나라, 동성애를 비롯한 LGBT를 인권과 차별 금지라는 미명으로 포장한 나라, 조주빈의 N번방 가입자 경찰 추산이 1만 명이나 되는데 실제로는 수십만 명이 된다는 그러한 얘기들까지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 유사한 사이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보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받게 되지 않았었다는 얘기도 들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나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시게 될까?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공의가 있는데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의롭다고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 일들은 시간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죠. 온 세계가 다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망한다 해도 바뀔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무거우니 내려가 보겠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재앙들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칙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이켜 회개하며 또한 이 땅이 더 피폐되고 타락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성도를 하면서도 너무 교만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 대심판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대원칙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도 지금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롯이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엄청난 타락과 범죄와 거짓과 공의 없음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원칙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구나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변질되기 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탁드리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사실은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그 도성에 의로운 사람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50명이 있는데도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 뜻을 다 몰랐겠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은 10명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오늘 18장 32절 33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들로 인하여서 그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을 잠시 연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좀 더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50명, 10명이 없었습니다. 롯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롯과 그의 두 딸만이 그 도성에서 구원을 받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들어주신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 도시의 멸망을 연기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세상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을 바꾸기는 더구나 힘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제시할 수 있는 이런저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상 카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도 오히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떤 협상 카드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이 대유행,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날마다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그런 바이러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오히려 지금의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하여서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나게 될 때에 그 얼음 속에 수천 년, 수만 년 갇혀있던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바이러스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들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온 세상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건강과 생명과 경제와 모든 것이 위기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근거도 있는 이야기이기에 우리가 무조건 하고 외면하고 부인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대부분의 경우 앞으로의 일들을 내다보게 될 때에도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의술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스크를 좀 더 많이 생산해낼 수도 있도록 준비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를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매년 새로운 것들이 또 생겨난다면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대공황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단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그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긍휼하심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엎드려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 장들과 총리와 대통령까지 지지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대하는 모습들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공분과 의분을 샀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불공평하게 하는 그 처사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각 교단들의 6만 개 교회의 각 교단들의 총회장들이 성명서들을 발표하고 요즘 언론의 수위를 상당히 많이 조절한 것 같아서 그나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의 할 말을 얼마든지 해야만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또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의 권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순종하고 여전히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권위를 찾고 예배의 특권에 대해서 스스로는 우리가 양보를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예배를 할지언정 세상이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을 명백히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권위를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권위자들과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들은 교회가 위기를 당할수록 점점 더 꼭 필요한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위해서,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기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백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아브라함에게 배운 모습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문제를 속히 종식시키고 큰 은혜 가운데 많은 회복을 허락하실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중요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만고불변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깨닫고 더욱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인 것을 분명히 또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고 이 환경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명백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일이 세상 종말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의인 50명이 있는 줄 알고 심판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두려운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부터 먼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방역 대책을 질본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합력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 희생과 절제를 감당하는 모든 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인류에 다시 한 복음이 더 아름답게 증거되며 하나님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구 삼성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평강과 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위로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